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현대인은 과거 어느 때보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를 누리며 사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소외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소외의 밑바닥에는 만남에 대한 굶주림이 있다. 만남에 대한 굶주림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 배고픔을 얘기했는데요. 그 첫째는 대화의 굶주림입니다. 토킹 헝그리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현대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열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화의 굶주림을 느끼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접촉의 굶주림입니다. 터칭 헝그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대인은 다른 사람의 따뜻한 손길이 자기에게 와 닿기를 갈급해하는 그런 터칭 헝그리, 터치에 대한, 접촉에 대한 굶주림을 느낀다고 그랬고요. 세 번째로는 참사랑과 성에 대한 굶주림입니다. 섹스 헝그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대인은 성적 개방된 사회에서 살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사랑에 대한 굶주림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굶주림 때문에 사람들에게 네 가지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는 이제 동물적인 욕구죠. 동물적인 욕구로서 식욕이나 성욕 이런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지적인 욕구입니다. 배우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도덕적 욕구예요. 바르게 살고 싶은 욕구죠. 네 번째로는 이제 영적인 욕구인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이런 욕구가 내 속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아직도 내가 건강한 사람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병들면 제일 먼저 식욕이 떨어지죠. 또 만사가 다 귀찮아지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게 되어지고요. 병들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욕망들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돌아올 때 가방 내팽개치자마자 엄마 밥 줘. 그게 정상이죠. 아주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한테 야, 너 배고프지? 밥 줄까? 그랬을 때 글쎄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병들어 있다. 어디가 아프다.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동물적 욕구로서 식욕이 떨어지면 병이 어디 들은 것이고요. 지적인 욕구로서 배우고 싶은 욕망이 없다거나 도덕적, 영적 욕구로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욕망이 없다면 지금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욕구들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분이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이 책을 참 많은 사람들한테 소개도 했고요. 제 박사학위 논문에도 이분의 내용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배는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스피리추얼리티, 영의 문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스윗도 예배의 스타일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올바른 영이 없으면 그것이 아무리 최신식이고 현대적이라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 곱하기 0은 몇이죠? 0이죠. 1000 곱하기 0은요? 0입니다. 100 곱하기 0이나 1000 곱하기 0이 0인 것은 마찬가지인 것처럼요. 그 기본적인 영성이 없이 예배 스타일을 바꾼다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일날 오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마다 조금씩 스타일이 다릅니다. 이 스타일이야 시대와 또 대상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제도나 형식이나 스타일이 아니라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이죠, 영성. 예배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옷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으면 편안한 것처럼 얼마든지 예배의 형식은 취사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급함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의 형식을 이렇게 바꿔보고 저렇게 바꿔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영적인 목마름. 그것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예배의 형식도 의미를 지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일 내 속에 영적인 갈망이 없다, 만일에 그렇게 느껴지신다고 하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잘 먹어서 배가 불러 터지게 생긴 겁니다. 너무 은혜를 충만히 받아가지고 그런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만일에 그런 상태시라고 한다고 하면 너무너무 다행스러운 일이고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많은 분들은 내 식욕 자체가 떨어져가지고 영적인 갈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심각한 병이 들어있다, 그런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훨씬 많아요. 내가 정말 영적인 갈망이 있는가, 그런 목마름이 있는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가,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줄이고 목마르기까지 하니까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그 히랍 신화에 탄투루스라고 하는 신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탄투루스는 먹으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제우스 신의 음식을 훔쳐 먹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게 발각이 나가지고 제우스한테 엄청난 그런 이제 형벌을 받게 되어지는데, 무슨 형벌인가 하면은 마실 수도 먹을 수도 없는 형벌입니다.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그런 음식을 먹어가지고 이제 벌을 받는데, 아무리 목이 말라도 마실 수도, 아무리 배고파도 먹을 수도 없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된 거예요. 여기 물컵이 있어가지고 목말라서 물을 먹으려고 하면 물컵이 쑥 사라지는 겁니다. 너무 배고파가지고 과일을 따먹으려고 싹 손을 쥐면 과일 나무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기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손만 내면 금방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먹을 수 없으니 얼마나 갈급하고 목이 타고 애달프겠습니까? 이 탄투루스 이야기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텐터라이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텐터라이징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은 영어를 꽤 잘 아시는 분이신데요. 이 텐터라이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갈급함입니다. 애간장을 태우는 거예요. 눈에 빤히 보이는데 어찌 할 수 없는, 그래서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거, 이게 텐터라이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복 있는 사람은 의를 향한 끝없는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의를 향한 이 목마름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5절과 46절에 나오는데요.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잔뜩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값진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애를 찾다가 우연히 아주 귀한 진주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기 위해서 어떡하죠? 자기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구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그 값진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의 복음입니다.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이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갈망해 하십니까?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아멘이 대단히 시원찮은 거 보니까 그냥 나와 앉아 있는 거죠. 늘 습관을 따라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요. 내가 뭐 주님을 갈망해서 왔습니까? 내 속에 무슨 주님을 향한 열망, 주님 오늘 만나주지 않으시면 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영적인 갈망이 없는 병든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시편 119편 131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아멘. 주의 계명들을 얼마나 사모했다고 그래요?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다. 여러분 이런 장면 많이 보시죠? 여름철에 개가 말입니다. 더워가지고 그냥 입 벌리고 그냥 헐떡거리는 거 말입니다.
이게 텐터라이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무엇 때문에 이런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향한 갈급함인 겁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은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을 찾는 것에 대한 이런 갈급함, 목마름, 이것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의인은 아니었죠. 왜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윗이 많은 죄를 졌습니다. 밧세바를 범했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늙어서는 인구조사라고 하는 씻지 못할 죄도 범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의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는 하나님의 의를 향한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향한 목마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이 아니었던 다윗에게 복을 내려 주신 겁니다. 벤겔이라고 하는 신학자가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의인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의를 향하여 목마름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사실이 그렇죠. 만일 의인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만일에 예수님께서 의인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다면 복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를 향한 갈급함, 의를 향한 목마름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이 의를 향한 줄이고 목마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내 심령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갈급해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의 그렇게 말하면 정의, 공의, 덕 이런 것들을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의는 그런 윤리적인 뜻에서의 개념이 아니고요, 온전한 존재와의 만남이고요, 그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깊은 사귐이고요, 그 사귐 가운데 생기는 삶의 변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입니다. 온전한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을 나누게 되어지고, 주님과 오랫동안 깊은 친밀한 사귐을 나누다 보니까 달라져 버려 있는 자기 삶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의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이웃과의 만남도,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모든 것과의 만남도, 관계도 회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주님이 우리 가까이 계셔 주실 때 그때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멀리 떠나가 버리시면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 때나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곁에 가까이 계실 때, 찾아와 주셨을 때,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주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도 보면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그를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만나리라. 주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찾을 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역대하 1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성격상 근본적으로 서로가 원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일방적으로 만나려고 하는 건 스토킹이죠.
그런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원할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주님의 의를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고백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내민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여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여기 배부르다는 말이 뭡니까? 배부르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을 말해요. 뭐라고요?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 이게 배부를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잘 아시는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영어로 The Lord is my shepherd. 주님이 나의 shepherd, 목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I shall not be in want. 아무것도 더 이상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이런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셰퍼드만 되신다면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상태가 되어진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차고도 넘쳐버린 거예요. 차고도 넘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이러한 진정한 삶의 만족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진정한 배부른 만족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진정한 만족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셔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 말이 우리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게 되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주님의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영원히 줄이지 않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성도들을 영원히 배부르게 하시는 생명의 떡이시고요.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생수의 물이십니다.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요. 예수님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 나라와 그 의, 그것을 구하는 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한다는 말은 뭡니까? 덤으로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구할 대상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건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요.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요. 밭에 먹을 것도 없고요.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만 거기 계시면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주신다고요?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시고, 진정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시다가 주님이 부어주시는 좋은 것으로 충만케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좋은 것을 부족함 없이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의를 갈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이렇게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여사가 계셔요. 네덜란드 분이신데 이분이 유태인들을 숨겨주었다가요 들통이 나가지고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거기서 엄청난 고난을 많이 당했죠. 자기 언니도 거기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수용소에 있으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자유롭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여기도 우리 주님이 같이 계시니 우리는 자유롭다, 자유하다, 그렇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 수용소에 모진 고난들을 다 견디어냈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면서 수용소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전했고 수많은 간증을 했던 위대한 생애를 살아갔던 분입니다. 여러분, 의를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코리텐 붐과 같이 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십니다. 11월 9일 날 새생명잔치를 우리 신방부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새생명잔치에는 우리 연예인들을 우리가 초청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번에는 배우 진태현 씨하고 그 부인인 박시은 씨를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신 분들이죠. 생전 처음 본다 하시는 분은 아예 텔레비를 안 보시는 분이 있고, 진태현 씨는 어제 제가 보니까 이혼 숙녀 캠프 거기 사회도 보고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두 번의 유산을 경험했고요. 수차례 난임 치료를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이를 갖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끝에 아이를 하나 임신하게 됐어요.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뱃속에 아이를 잘 정말 애지중지 키웠는데 9개월째 되던 날에 초음파 소리를 들었는데 아이가 숨소리가 뚝 끊어진 겁니다. 결국은 그 아이를 살려내지 못하고 9개월 만에 뱃속의 아이를 잃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들 부부가 마음에 상심이 컸겠습니까? 그 고통을 이들 젊은 부부가 신앙으로 극복을 하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세 딸을 얻었어요. 놀라운 축복이죠. 그런데 그 세 딸은 다 입양한 아이들입니다. 생물학적인 자녀들은 아직 없다고 그래요. 이들 부부가 그 아이들, 입양한 아이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번에 오셔서 아마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기대가 안 되시나요?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라도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셔요. 회복해 주시고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삶을 만족하며 살게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삶을 만족하며 살게 되죠. 여러분 만족하며 사시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만족하며 사느냐? 사치스러운 질문으로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의를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으면 삶이 만족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서울에 사는 김태호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40대입니다. 이분은 아주 평범한 직장입니다. 연봉도 남들의 딱 중간 정도 받는 사람이고요. 아직 자기 집도 없고요. 전세 살고요. 그야말로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람 볼 때마다 조금 새로운 거예요. 뭐 그만한 그런 사람이라면 뭐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늘 이 사람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호 씨는 맨날 웃고 다녀 스트레스도 안 받는 것 같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한테 내 인생에서 제일 좋은 것은 내 2칸짜리 냉장고뿐입니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2칸짜리 냉장고가 뭐겠습니까? 사실 이 사람은 냉장고 큰 거를 들여놓고 거기다가 음식물을 많이 쌓아놓아야 풍성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큰 냉장고를 준비했었던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음식을 잔뜩 쌓아놨죠. 근데 결국은 해보니까 제대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도 아니고 유통기한 지나가지고 버리기가 일쑤이고 그런 생활을 한동안 반복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가 이렇게 많은 거를 가지고 있어봤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의 삶을 좀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일 먼저 바꾼 것이 냉장고입니다. 조그만 2칸짜리 미니 냉장고 있잖아요. 냉장고를 바꾼 거예요. 그리고 음식물들 다 정리해버리고 자기 삶의 반 정도, 자기 생활하는 삶의 반 정도를 내다 버리기도 하고 누구에게도 주기도 하고 소위 미니멀 라이프라고 그러죠. 자기 삶을 줄인 겁니다. 그리고 삶을 줄이다 보니까 이제 익스펜스, 이제 생활비도 적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잉여 자금이 조금씩 생기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들, 버킷리스트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의 그 벚꽃 여행도 다녀오고 또 베트남에 한 달 살이도 하고 또 제주도에 자전거 타고 제주도 일주하는 것도 하고 자기 하고 싶었던 것들을 그 돈을 가지고 다 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김태호 씨는 그렇게 살아가지고 언제 돈을 모으려고 그래? 있는 대로 다 쓰면서 사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은 나는 돈을 모으려고 하지 않고 추억을 모으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뭘 모은다고요? 추억을 모으려고 한다. 좀 멋져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네, 나는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추억을 모으려고 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가 살고 싶었다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사내 공모전에 이런 글을 썼다고 그래요. 내 냉장고는 작지만 내 삶은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이야기를 소개를 하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그 회사 블로그에 연재도 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조그만 여행 책자도 출판했다고 그럽니다.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선택에서 온다 하는 것을 태호 씨는 알게 된 겁니다. 물론 가진 것은 적지만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며 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잘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젊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공감을 많이 얻게 하는 것 같아요. 우연히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젊은 부부인데요. 이분이 전세 자금이 1억입니다. 전세 1억짜리 살다가 그거를 어느 날 뺐어요. 그래가지고 이 1억을 가지고 다 떨어질 때까지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한 달 살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비, 식비, 그 다음에 뭐 주택비, 이런 것들이 얼마 들었는지 이걸 다 정리해내서 얘기하더라고요. 뭐 일본, 뭐 말레이시아, 동남아시아 이런 여러 나라들을 이제 돌아다니는데 저도 은퇴를 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그냥 한 달씩 떠돌아다니면서 살았으면 재밌겠다,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제 그거를 보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이분들 한 1년 정도 마음껏 그렇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면서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동영상 마지막 부분에 이제 제가 보면서 뭐 내일도 아니고 우리 자식 이야기도 아닌데 갑자기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 돈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있던 전세자금 인력 다 털랑 다 써먹었으니까 저 사람 저 한국 가면 어디 가서 살라고 저러나 그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오는 거 아닙니다. 어디 가서 산다고 해가지고 진정한 만족이 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잠깐 동안의 의미는 있습니다. 여행도 해보면은 여행을 준비하면서 설레임도 있고 말이죠. 도착해보면은 야, 이런 나라도 있구나, 이런 환경도 있구나, 이런 건축물들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기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행도 맥시멈이 10일입니다. 10일 넘어가면 만사가 다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보름이 넘어가면 부부나 가신 분들은 반드시 싸웁니다. 싸울 일이 반드시 생겨요. 그만큼 서로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다는 얘기입니다. 10일 안에 여행도 하셔야지 15일 넘어가면 좋게 출발했다가 반드시 싸우고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환경이 달라진다고 해서 참된 만족이 오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진정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갈급함, 우리 그 갈급함 끝에 우리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만족한 삶, 만족을 누리는 삶을 찾았는데 너무 엉뚱한 데서 찾지 않았습니까? 가구를 바꾸고 어디를 여행하고 집을 바꾸고 그런 것들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만족은 그런 데서 오지 않습니다. 주님을 갈급해 하십시오.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배부를 것이라고 했어요. 배부르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삶을 만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갈급해 하심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문자 그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귀한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